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더서가 어떤 책인가 오늘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별, 소녀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하성류나무라는 뜻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에스라서 6장은 수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들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1차로 포로기한을 했습니다. 49,000,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죠. 그리고 1차 포로기한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2차 포로기한 7장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한하죠. 그 사이가 80년입니다. 그 80년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기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귀환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는 절대절명의 사건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하만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전부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공포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가장 미약한, 가장 부족한 평범한 여인을 왕으로 등장시키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온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근데 그 역전시킨 내용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저는요 거기 1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왕이냐 그러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다. 고레스 왕은 120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120도를 다스렸는데
아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입니다. 거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했는데 요즘 현대어로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제가 알아봤어요. 터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리비아, 이디오피아, 아라비아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실감이 안 나죠?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중동에서부터 시작 인도에서부터 전체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몇 달 했다고요? 석 달,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로 왕은 어때요? 그 권력을, 그 힘을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세,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자, 그 잔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왕후를,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보면 왕후를 잔치에 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왕후를 잔치에 참석시켜라 이렇게 하지만 언어에 보면 좀 아주 왕후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수차, 오늘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쓸만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쓸만했습니까? 에스더는 진짜로 조실부모하고 애삼촌 밑에서, 삼촌 밑에서 자라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초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세워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뽑아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오늘 38년 동안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실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교회가 크든 적든,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나를 오늘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왕후가 되고 나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위기 때에 에스더를 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더 한풀이라고 왕후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거 한풀이 하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풀이라고 이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을 내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하고 안 돼.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매일 오셔야 돼요. 피곤해도 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오셔야 돼요. 안수 집사를 안 하고 장로가 안 되고 이대로 죽으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러려면 내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으로는 못해요. 내 이름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김 목사 이 자켓 이 옷 입고는 하늘나라 못 올라가요. 이 옷 입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옷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의복을 갈아입자. 그러죠? 이 땅에서 찌질이처럼 못난이처럼 약한 모습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거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입고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무꾼과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선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선녀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나무꾼이 숨겨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옷을 찾았잖아요. 그 옷을 찾아서 입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꾼과 선녀를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의 죄로, 아버지의 죄로, 조상들의 죄로 그 옷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잃어버린
선녀의 옷을, 잃어버린 성도의 옷을, 잃어버린 세마포 옷을, 잃어버린 성도의 옷을 다시 우리에게 입혀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온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옷 입어야 됩니다.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내 마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요.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뭐예요? 작업 지시 받아야 되죠. 네? 다 과장, 부장은 사장실에 가서 오늘 하루 일과를 지시받아요. 오늘은 작업량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얼만큼 어떤 부속을 얼만큼 만들어라 작업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작업을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지만 오늘은 이 작업이 우선순위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벌려놓고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많이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왜? 작업 지시를 안 받았으니까. 그날 작업 지시를 받으세요. 그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으세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작업 지시를 해주셨네. 내가 늘 이 얘기했잖아요. 저요 직장생활 할 때요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작업 지시를 해도 나는 그걸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면 나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실까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왜? 사장이 시킨 일이니까.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돈 있고 잘난 사람들은 이 새벽에 여기 안 와요. 나 같은 놈이나 되니까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한테 이런 일 시키면 안 한다니까요. 아주 어리숙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뭡니까 이 일하죠. 나 알았으면 안 해요. 몰랐으니까 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이걸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 성경에 보면요 예? 구약이 39권이죠. 39권 중에 가장 연약한 여인 뭐 사사기에도 보면 여사사 드보라도 나오지만 성경 66권에 가장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이 이어지는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은 두 권이에요. 그게 바로 룻기서와 에스더서예요. 룻기서가 뭐예요? 흉년 들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렸잖아. 모압으로 이사가서 죽었어요. 이제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하고 서이서 헤쳐나가야 돼. 근데 여자 서이서 뭘 역사를 이어가겠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방 여자니까 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이 룻기서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내가 어머니를 보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세요. 나 어머니 가는데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따라왔잖아요. 무슨 룻이 무슨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뭐 믿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시어머니 말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하고 같이 잠을 자라고 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룻기서예요. 에스더서는요? 에스더가 대단한 여자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님이라도 있고 형제라도 있죠. 그런 여인을 통해서 80년 동안 1차 포로기한에 참여하지 못하고 2차 포로기한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역전시키는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네? 진짜로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네? 지금까지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해요. 총회를 보나 한국교회를 보나 진짜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로 주님 오실 날 가깝지 않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석 달 동안 잔치를 하고 지금 흥청거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180일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제 내일 내가 설교하겠지만요. 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제 내일 계속 할 거니까. 자,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죽을 줄 알면서 거역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와스디 왕후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와스디는요, 나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안 그래요? 왕으로서 내가 놀았나요? 나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졌어요. 그런데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술이 취한 와스디 왕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수영복 차림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해요. 나는 여기 몰라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왕후가 쪽팔리게 오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와스디가 수영복 차림으로 잔치자리에 오라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두 분 다 지금까지 노셨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30년, 40년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누구보다 새벽부터, 누구보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지금 환경과 조건이 넉넉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 기도할 의지를 놔버렸어. 에이, 자포자기, 의욕상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4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거든요. 저도 수십 번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고요. 내 시간표하고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반드시 역사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낙심도 되고 순간순간 절망도 되고 순간순간 진짜로 힘 빠질 때 많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진짜로 낙심될 때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나 믿니? 너 나 모르냐? 너 지금까지